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요, 여러분,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이런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또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이 병을 앓으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한 번은 제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는 직장을 갖고 계셔서 새벽이면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러 가실 때는 제 간호를, 제가 큰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에게 제 간호를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동생들이 대소변은 이렇게,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갖고 있었으니까 화장실길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소변은 동생들이 받아내주는데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해내면 동생들이요,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겁에 질려가지고 벽에 붙어서 막 울고만 있어요. 여러분이 피를 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왜 잠긴 수도꼭지 돌리면 물 쏟아지듯이요, 코에서 입에서 피가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얼른 피를 삼켜야 되거든요. 피를 삼키는 순간 응고가 돼요. 그럼 기도를 막게 돼요. 그러면 그 피덩이를 뱉어내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 피덩이를 뱉어낼 힘이 없으면 그 기도가 막혀서, 피덩이가 막혀서 거의 각혈하다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손가락으로 막 피덩이들을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른들이 지켜봐도 무섭고 두려운 환경인데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겁이 났었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으면 저는, 여러분, 정작 피를 토하는 저는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울고 있으니까 제가 어리광 부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섭다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 동생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그렇게 토해내고 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 괜찮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기운이 없어서 동생들 보고 이렇게 안심하라고 이제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오니까 동생들이 막 울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피를 토하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웠다 하면서 막 피를 토하다가 갑자기 웃으니까 그게 더 무서운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추억처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죠. 그러다가 다 이제 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 동생들도 학교에 가고, 저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늘 휴학을 하고 그렇게 집에서 치료를 하고 또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날도 집에 있는데 너무 많이 피를 토해가지고 그 119 구급차에 실려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너무 많이 피를 토했으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 피를 수혈받고, 또 피를 이제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호흡기를 켜고 그렇게 대소변 받아내면서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일하러 가 계시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와서 중환자실에서 엄마가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엄마 통곡하는 소리 때문에 제가 희미하게나마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제 상태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런 상태로는 며칠 가지 못한다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며칠 못 간다는 그 얘기가 믿어지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보니까 그때 엄마 말씀이에요.
정말 뼈밖에 없던 해골 같은 몸으로 피를 토하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봐도, 의학상식이 하나도 없는 엄마가 봐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울면서 제가 죽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며칠 갈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은 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미련이 남으셔서 그 위독한 환경 속에서도 저를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휠체어 타고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곳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가난한 결핵 환자들은 그렇게 좋은 병원에는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마산결핵병원이라고. 제가 그 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다시 혹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엑스레이 필름이랑 뭐 오랫동안 3년 입원해 있으면서 기록해 놓은 어떤 약을 먹었고 했다는 치료해 놓은 기록해 놓은 차트들을 꺼내 놓으시고는 이선 씨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의 내성이 와서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친엄마는 나가시고 새엄마가 와 계실 즈음이라, 여러분 피를 토하고 전염병을 앓고 있는 남의 자식을 살뜰하게 따뜻하게 돌봐주는 새엄마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건 제가 지옥으로 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절박해지면 부끄러운 게 없어져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울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폐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이 병원에 있을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을 허락해 주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년 동안 진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그 피할 길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지옥 같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 정말 호랑이처럼 무서운 아버지, 그 새엄마, 저는 지옥이었거든요. 그곳을 안 갈 수만 있다도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병실에 돌아가지 못하고 제가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여러분 걸음걸이를 하면 2, 3분이면 가는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그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막 찾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위로도 하고 공변도 하고 신방도 하는데, 정작 죽음이 자기 문제가 되어서 제 앞에 딱 다가오니까 너무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는 예수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